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밖에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사도신경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분길이시오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안심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소중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에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사함받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 하늘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직장,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의 기업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한파와 에너지의 한파와 식량의 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역병의 그런 위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간을 파멸하고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온갖 악한 계략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들이 하나하나씩 재현되고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신교회가 특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서부의 산하교회들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가 뒤다닌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의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의 생업에 직장의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의 의무인지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이 세속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문에 또 진학에 직장과 취업에 또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약속된 가정을 이룬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파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주께 다 맡기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정자들이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마음대로 방치하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생명을 건져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정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있으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하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바울이 고민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 선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 표피를 잘라서 내는 율법에 명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세무 8일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세무 8일이 되면 혈액 응고에 관련된 안티트롬빈이라는 효소가 제일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무 8일에는 어떤 외과 수술을 해도 피가 잘 응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에 따라 율법에 명한 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고 비할례자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할례 예식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의식의 얼매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할례는 그저 의학적인 그냥 성장의 한 측면에서 행하는 것이지 할례 예식이 정결 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할례가 필요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여기 의식이라는 할례 문제로 자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그래서 할례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없다. 복음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보다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하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야라고 외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저 율법으로 정죄하기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배단인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눈에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정죄와 비난과 고소가 많았습니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시선으로 늘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 병자를 고친다. 정결례 시대를 행하지 않고 제자들이 손을 비벼서 곡식을 먹는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들과 교제한다. 죄인들의 친구되었다. 늘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과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자신들은 또 말씀을 또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법관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거의 판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법을 지킵니까? 지킨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기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 나타나는 것은 율법 때문에 늘 죄책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정죄당하고 마귀에 그 우리를 정죄하는 거기에 속아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한 집의 종이라 할지라도 넌 자유자다. 육적으로는 비록 뼈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 부른 그 자리에서 행하라.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을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나 종인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선용하라.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만 해도 60만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종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유자가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종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자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과거에 성동교회를 설립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부입니다. 마부인데 그 한 대간의 그 마차에 그 말을 끌고 가는 마부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인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궁궐로 갈 때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자꾸 주저하니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해봐라니까 마침내 그 마부가 주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 성동대왕이 예수님을 믿고 성동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인이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인은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가지 폐단이 있다는 뭐냐면 종이나 노예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면 종이지만 교회 가면 동대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신분의 차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만인이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도 있지만 직분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타종교회는 또 구교회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들이 없는데 목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양떼를 건지시기 위해서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이런 직분들도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여러분 직분을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반갑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문턱을 낮추고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전도할 명단들이 쭉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아 이분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인데 그 이분의 부인을 보니까 이분은 지금 아직 교회를 못 나오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야, 참 이런 분들을 좀 자주 접해서 어쨌든 제가 좀 다가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녔거든. 직업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악의 세력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파멸에 이끌어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이나 군사나 식량이나 에너지나 그리고 거대한 슈퍼리치라고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찬탈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그 활동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고 대처하고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23절 1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바울도 늘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이 우선이 되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자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도 저주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저주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행하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적 자유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 현실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자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